제가 어릴 때 학교에서는 누른 종이를 하나씩 꼭 나눠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누른 종이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 그 항목들의 이름을 쓰고 주소를 쓰고 체크하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기억에 생생한 것은 우리 집에 무엇이 있는가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희 집에 뭐가 있는지 좀 체크하라. 그렇게 그때는 참 드물었지만 차가 있느냐, 또 앞에 표시를 해놓고 차, 또 그다음 TV, 그때는 TV를 안 하고 텔레비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전화기, 요즘 다 스마트폰이 있어서 가치를 모를 건데 그때는 전화기 안에서도 굉장히 잘 사는 집으로 여겨졌죠. 또 거기다가 전축도 있고요, 또 라디오도 있고 그런 기억이 좀 납니다. 근데 저는 별로 체크할 게 별로 없어서 내줄 때마다 별로 이건 내하고 상관없다는 그런 생각이 제 속에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 동네에서 만약에 TV가 있다. 그때 텔레비전은 어떤 텔레비전은 앞에 문이 장롱처럼 여고 닫기는 그런 텔레비전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TV가 집에 있는 아이는 그 아이의 상황과 상관없이 그 아이는 그 동네에서는 그 골목에서는 대장입니다. 그 골목에서는 그래서 여로나 이런 재밌는 드라마 시간이 되면 모두 그 집에 이제 고구마 싸들고 이렇게 해서 그 집에 보고 싶어 가지고 이미 그 전부터 로비를 벌이지 않습니까? 벌이는데 엄마들이야 서로 통하니까 그냥 아이고 안동대 하고 들어가서 그렇게 그냥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살짝 낑겨가지고 그렇게 그 옆에 아저씨가 주무시든 안 주무시든 들어가서 그렇게 보죠. 그러면 그 TV 앞에 이 집 사람 저 집 사람 많이 모여서 앞에 좀 앉아라 엎드리라 누우라 그러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방 안에서요. 그런데요, 어른들의 세계는 그렇게 서로 다 통하는데 아이들 세계는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날 학교에서 그 아이에게 TV가 있는 그 집 아이를 어떻게 했다,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그 아이 발을 찼다, 실수든 아이든 상관없이 그날 여론을 못 보는 겁니다. 엄마는 들어가는데 그 아이가 딱 문 앞에 눈을 째고 들어보는 사이 또 못 들어갈 사이 딱딱 체크합니다. 체크해가지고요, 그렇게 입구에서 말도 못하고 혼자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간간 있죠. 그럴 때마다 나도 한번 텔레비전 가져봤으면 그런 생각. 여러분, 그 당시에 저는 이 축구 경기를 해도 라디오를 통했잖아요. 그 라디오를 또 재밌었습니다. 라디오를 통해서 슉 들어가면 하늘 찔듯이 기뻐하고 그랬는데 TV를 보는 사람은 따를 수는 없죠. 그만큼 그 당시에 우리는 무엇을 가졌느냐 굉장히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근데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아직도 우리가 무엇을 가졌느냐는 굉장히 서로 중요하고 그걸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을 가졌느냐, 어떤 차를 가졌느냐, 또 어떤 가방을 들었느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참 굉장히 참 우리나라는 민감한 것 같아요.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한 상황을 보면요, 우리나라 사람들 아웃도어 어느 날부터 여러분 한때는 우리가 이 아웃도어 이전에 흔히 말하는 추리닝 시대는요, 제가 알기로는 추리닝 입고 나가는 거는 별로 그렇게 좀 점잖지 못하다 그런 저희 집에서만 그런 얘기 들으면 모르지만 옛날에는 추리닝 입고 밖에 나가는 것을 별로 점잖지 못하다 그런 좀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와 비슷한 이 아웃도어가요, 어디 아웃도어 안 입은 곳이 없습니다. 저는 이 아웃도어 메이커가 이렇게 대단히 비싸지고 유명해질 줄은 꿈에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런데 막 등산을 갈 때뿐만 아니라 뭐 운동할 때 뭐 당연히 입어야 되겠죠. 그거 말고도 심지어는 해외여행 가도요, 아웃도어 입고 해외여행 온 사람들 한국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한다고 하는 거죠. 대마도 가보니 하는 말이, 아직도 아웃도어 입고 여행 왔느냐고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대부분 아웃도어 입는 사람 전부 다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좋다 그러고 남이 좀 가졌다 그러면요, 그것이 뭐 몇십만 원 하든 상관없이 그걸 입어야만 남들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남들처럼 남들 보는데 밉보이지 않아야 좀 서로 맞추어 가야만 된다는 이런 생각이 아직도 대한민국 사람들 마음속에는 강하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학교에 가면, 우리는 맨날에 뭐 그냥 교복 입고 가면, 여러분 뭐 교복에 다른 차이 없습니다. 교복 입고 가는 건 똑같은데 이 후크를 열었나 안 열었냐 그런 차이. 좀 후크를 연 아이는 좀 껌 좀 씹는 아이들이고, 후크 딱 갖추고 다니는 아이들은 좀 공부 좀 하는 아이들이고, 예. 가방을 또 어떻게 손잡이를 들었느냐 아니면 통째로 들었느냐 이런 정도로 좀 판단했지, 그건 별로 차이 안 났거든요. 그랬는데, 요즘은 학교에서도, 요즘은 모르겠는데, 아이들이, 어떤 메이크를 입고 왔느냐가 아이들 세계에서 중요한가 봐요. 지금은 좀 사라졌지만, 얼마 전만 하더라도, 학교에 등골 패션이라는 말이 돌았잖아요. 저는 그게 돌 동안에도 몰랐습니다. 등골이 그려진 패션인지 그건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등골 패는 패션 아주 비싼 옷인데 그 메이크를 입어야만이 그 아이들 세계 속에서 좀 이렇게 인정해주고 그렇게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이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연히 학교에서 학교는 아이들을 보니까요, 대부분이 비슷한 옷을 쭉 달고 나오기에 저게 마치 교복인가 싶은 정도로 그렇게 보였던 적도 있습니다. 등골 패션이라 할 때 여러분 싸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부모가 등골이 휠 만큼 힘들어도 그 옷을 그 아이에게 사입해 보내야 될 이유는 뭡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 아이가 그 학교에서 차별당하지 않냐고, 때는 따돌림 당하지 않냐고, 기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등골이 베어도 내가 못 먹어도 입에 보내게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우리는 학교를 가든 어딜 가든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직도 중요한 그런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흔히 말하는 등골 패션, 이 명품을 입으면 여러분 그 인생도 명품이 되는가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에 기억나는 것이 있다면 소머저 600만 불의 사나이, 또 원더우먼 이런 겁니다. 원더우먼은 특별히, 원더우먼은 이렇게 그 예쁜 아가씨가 위기를 만나서 한 바퀴 뺑구르르 돌면 옷이 쫙 바뀌면서 아주 힘도 세워지고 하늘 날기도 하고 이렇게 원더우먼이 됩니다. 그럴 때마다 막 박수를 치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원더우먼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우리도 과연 원더우먼처럼 여러분 우리가 명품을 딱 입으면 우리 인생도 명품이 되면 여러분, 저는 100만 원을 줘도 저는 그 옷을 사입고 살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 명품에 걸만 그 명품을 입고 그 명품을 걸치면 우리가 진짜 인생도 그렇게 명품이 된다면요, 그렇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되어져 가는 세상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매달린 거 보면요, 여러분, 노라조라는 그런 두 명의 그런 그룹인데, 제가 아주 까무라치는 노래를 제가 듣고 이 노라조를 알게 됐는데요, 일명 슈퍼맨입니다. 슈퍼맨 그 가사를 보면 제가 그 노래를 듣고 처음에 애사라도 자세히 듣고 난 다음에 얼마나 웃었는지 모릅니다. 그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들아 지구를 부탁하노라, 아버지 걱정은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아들아 망토는 하고 가야지, 아플사 어쩐지 허전하더라,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 슈퍼맨 노래입니다. 여러분, 슈퍼맨은 파란 타이즈를 입고 그 위에 밑에
빨간 팬티를 입고 망토만 걸쳤습니다. 참 그 풍자적인 노래를 들으면서 참 재밌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파란 타이즈 입고 거기에 빨간 팬티 입고 망토 걸치면서 슈퍼맨이 됩니까? 이 이야기를, 이 노래를 들으면 우리는 다 웃고 말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런 일에 웃고 놀리면서도 놀랍게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빨간 타이즈 입고 빨간 팬티 입고 망토 걸치면 슈퍼맨이 되는 것처럼, 명품 옷 입고 명품 가방 가지면 그 가진 것으로 우리 인생이 뭐 대단한 것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이미 행동부터 달라지는 것이죠. 그 옷을 입거나 그것을 가지는 순간부터 그 사람 자체도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오만 거들먹과 아주 자랑을 다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 참 이상할 때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렇게 목적을 두니까 여러분 때로는 그것을 위해서 빚을 내어서라도 그런 명품을 사게 되고 걸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남의 집에는 있는데 만약 내 집이 없다, 그러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 집에 있는데 내 집이 없느냐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기분이 나쁘고 우울해지고 때로는 기가 죽기도 하고, 그래서 빚을 내어서라도 수백만 원짜리 명품을 사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의 사람됨은 자랑할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자기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꾸만 옷으로서 자랑하려고 그러고, 가방으로 자랑하려고 그러고, 또 차로 자랑하려고 그러고, 내 자신의 것을 자랑할 게 없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자랑할 것이, 자신의 것으로 자랑할 것이 충분하면요, 그런 것 없이도 그렇게 부족함이 없는데, 내 것을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꾸 그런 것을 빚을 내서 사서라도 나를 포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주변에 자기가 아는 인맥 자랑을 반복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 알고 있고 저런 사람 알고 있고 막, 그 보면 오만 때만 사람을 그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은 뒤집어 무슨 말이냐면요, 역시 그 사람도 자기 자랑할 것은 없는 사람이에요. 내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꾸 이 사람 데려와서 내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저 사람 아니까 내가 그 사람을 안다는 것으로 내를 자랑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내 것이 자랑할 게 있으면요, 남 굳이 데려오려고 하려고 해서 그 사람 인맥 동원해서 나 그 사람 아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리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 가지고 자라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느냐 그걸 인정받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한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여러분 저도 한종환 이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저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가치는요, 내가 여러분 어떤 옷을 입었느냐, 또 어떤 안경을 썼느냐, 이것이 아니라 이 한종환이라는 인생이 정말 내가 이 땅에 한 이름을 갖고 살아가면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려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 제 인생을 좌우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우리의 존재 가치는 여러분 그것이 사물이든 인생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존재하는 목적대로만 존재한다면 거기서 그 사람이 그것이 존재하는 진정한 가치가 발생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컵은요, 이 컵은 지금 제게 이렇게 좋은 물을 담아서 목마를 때마다 물을 제대로만 공급할 수 있으면 이 컵은 컵으로서의 가치를 최고로 발휘하는 겁니다. 이 컵은 제게 물을 마시는데 마시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컵을 가지고 자동차처럼 타려고 한다면 이 컵은 아무런 제게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물을 마실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저는요, 여기에 여러 가지 있지만 물을 마실 때 저는 이걸 절대 찾지 않습니다. 이거는 목이 마를 때 절대 저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막에서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 된다면요, 그런 상황에도 이것이 시계를 제가 갖고 있다면 이 시계는 제가 당장 던져버릴 겁니다. 그러나 가장 목이 마를 때에 이 컵에 물이 담겨 있다면 저는 이 컵을 보물보다 더 기쁘게 맞이할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모든 것들은 그 존재하는 목적대로만 산다면 가장 존재하는 가치가 빛을 발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계의 존재 목적은 우리에게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이 시계가 그 시간을 알려주는 목적대로 존재할 때에 시계는 여기 있을 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시계가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지 못한다면, 그래서 이 시계가 깜빡깜빡거리고 갑자기 이 시계가 11시를 알렸다가 9시를 알렸다가 지 맘대로 지 기분 따라서 막 바뀐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이 시계가 존재하는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이 시계를 두고 뭐라 합니까? 고장난 시계다. 고장난 시계로 계속 가버리면 결국에는 이 시계는 쓰레기통에 던져 버려질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내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정말 그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면 그때가 가장 그 사람이 아름다운 인생을 산다는 것이죠. 우리가 참 잘 사십니다, 잘 살아야지요, 여러분 잘 살아보세요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가 돈 많이 벌어 잘 살아보세요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요, 진짜 제대로 살아보는 그것이 잘 사는 겁니다. 그렇게 잘 살려면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여러분, 사람의 존재하는 목적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 이 컵을 만든 사람에게 이 컵의 존재 목적을 찾듯이 우리 인생의 목적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 정확한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나를 낳은 부모도 정확한 답을 줄 수 없습니다. 나를 가르친 선생님도 도움을 줄지 모르지만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 정확한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진정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으며 내가 살아가는 모든 세월 동안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 그 존재 목적을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나를 창조하신, 이 땅에 있게 하신 하나님 밖에는 답이 없다는 사실이죠. 한 걸음 더 나간다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 존재 목적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가치가 있는 사람이 되고 잘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뭘 가졌느냐가 아니란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시는 하나님 그분께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자, 처음부터 시작.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보내졌습니까? 물어봐야 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난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에 우리의 존재하는 가치를, 목적을 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문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너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두 개를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셔도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소금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말하기로 이 소금의 용도를 말할 때에 14,000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 치료용이다 뭐 온갖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저는 오늘 소금의 용도를 14,000가지를 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요, 소금의 용도가 뭐 14,000가지든 몇 가지 상관없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소금의 용도는 한 가지만 말씀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여러분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오늘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는 소금의 용도는 맛을 내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 주부들 다 아시지만 우리 음식에 맛을 내는 최고의 재료는 소금입니다. 소금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잖아요. 여러분 이 소금의 가장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용도는요, 맛을 내는 것입니다. 음식에 맛을 내는데 사용됩니다. 이 소금이 음식에 녹아 들어가서 그 음식은 먹기에 좋은 음식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에 비해서 세상을 볼 때에 여러분 세상은 맛을 잃어버린 세상입니다. 마치 입맛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세상은요 입맛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사는 맛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볼 때에 뭔가 한다고 하지만 다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사는 맛이 없다고 그래요. 사는 맛이 없다고. 그래서 우울해지고 그걸 이제 술로 달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오락으로 달래고 뭐 취미 활동을 달래지만 그 모두에 다 삶의 맛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그 맛을 찾아보려고 취미 활동도 하고 이것도 먹어보고 또 사람도 만나보기도 하고 오만 일을 다 해봅니다. 그 맛을 찾아보려고 해보는데 중요한 거는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좀 돈을 많이 가지면 인생이 맛있을까 싶어서 돈도 많이 벌어보지만 돈을 많이 벌어봐도 그것도 인생의 맛이 또 나지 않고 좀 멋진 또 재미있는 취미 활동을 하면 좀 인생이 재밌을까 싶어서 취미 활동을 해보지만 결국 그 취미 활동도 좀 얼마 지나고 나면 또 시무룩해지고 참 맛있는 게 없어요. 인생의 맛 나는 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예를 써보지만 아직도 인생의 참맛을 찾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유를 아십니까? 엉뚱한 데서 인생의 맛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세상의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빼버리면 우리는 그 어디에도 인생의 참맛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찾을 길이 없어요. 감자는 설탕만 좀 묻혀도 맛이 납니다. 인생은요 아무리 돈을 묻혀도 아무리 좋은 사람 붙여도 맛이 안 나요. 그러나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그때부터 인생의 맛이 달라집니다. 그것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진정한 여러분 주님 없는 인생은 소금 없이 싱거운 음식처럼 항상 허무하고 헛되고 맛이 없어요. 어거스틴은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심령은 예수님을 모시기 전까지는 안정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거기는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는 엄마가 꼭 필요하듯이 우리 인생은 예수님 모시기 전까지는요 절대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지만 입맛을 잃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맛을 잃은 세상에 맛을 되찾는 소금이 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을 좀 만나게 해줘라. 너가 저 사람을 만나게 해줘라. 저 사람 인생을 만나게 해주는 일을 너가 하라. 이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참된 의미와 인생의 맛을 잃어버린 그런 세상에 그런 인생을 만나게 만들어주고 참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해 주시는 사람이 누구냐? 이 세상에 소금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맛을 잃은 이 땅과 세상에 맛을 내게 하는 소금이 되어서 세상과 인생의 참된 의미와 맛을 되찾게 해주고 이 세상을 정말 맛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정말 만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소금을 사용해보면 아는데요, 여러분, 그 소금을 넣어서 음식을 만나게 하려면 자, 그 소금이 그 음식에 뿌려졌을 때에 어찌 돼야 됩니까? 때로는 소금을 쳤는데 어떤 거는 먹다 보면 이렇게 보면 소금 맛이 나는 게 아니라 소금 덩어리가 바삭바삭 씹히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입에 넣었던 음식을 도로 툭 터여버립니다. 소금이 제대로 맛을 내려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제대로 녹아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봐도 소금은 보이지 않는데 소금의 역할은요, 그 음식 속에 보이지 않더라도 완벽하게 녹아 들어가야만이 제대로 맛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제대로 녹아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우리가 어울리지 못하고 완전 겉도는 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믿지 않은 가정에서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서 내가 녹아들지 못하고 아직도 겉도고 있으면 무엇이 아직도 안 이루어지느냐? 그 가정에 복음화가 안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다 믿지 않은 가정에서 믿지 않은 가정을 두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그 가족이 믿지 않고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 사람은 예수는 잘 믿고 있는데 아직도 그 안에서 녹아들지 않고 있는 거예요. 물론 신앙을 분명히 주장할 필요는 있죠. 그러나 곳곳이 자기 신앙만 주장하면서 녹아들지 않고 있으니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은 못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좀 녹아들어야 됩니다. 녹아들 만큼 좀 섞이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편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직장 가가지고요, 아주 좀 믿는다는 그 하나로 불편한 사람을 있으면요, 그렇게 안 녹아들고 있으면 절대 그 사람 때문에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고민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여러분, 삼자 입장에서 보면요, 그 사람이 직장을 다녀도 여전히 녹아들지 않고 있던 것 같습니다. 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편하게 자신의 사연을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의 좀 편한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소금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녹아져서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아직도 세상에 잘 녹아들지 못하는 공주 소금이 되어 있고, 왕자 소금이 되어 있고, 왕비 소금이 되어 있고, 귀족 소금이 되어 있으면 그 소금은 맛을 내는 데는 아무 소용이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맛을 내기 위해서 녹아드는 소금이 된다는 것은요, 어떤 일을 하든지 나를 드러내지 않는 자기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녹아든다는 말은 자기를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속에 녹아들고 그에게 소금이 되기 위해서, 그 인생의 맛을 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를 녹여서 희생하지 않으면
여러분, 소금이 자기를 녹이는 희생을 하지 않으면요,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그 믿지 않는 시댁을 위해서, 그 믿지 않는 직장을 진정 믿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나의 철저한 희생을 통해서 녹아져야만이 우리는 그곳에서 여러분 맛을 내게 만드는 소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녹아지지 않고 혼자 딱딱하게 굳어있는 한 알갱이 소금이라면 결국 그것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언젠가는 버려져서 밟히게 되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직도 인생의 참맛을 찾지 못하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녹아지는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맛있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인생을 사는 맛을 제대로 되찾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기 힘든 사람들에게 세상 사는 재미와 의미를 더할 수 있는 그런 삶, 바로 그것이 세상에 소금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인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빛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교인이 아니라 이 세상은 빛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을 보면요, 이 인간들이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지 아직도 한계를 모르고 우리 인간의 능력은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모든 물건이 만들어진 거 보면요,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걸 만들까? 모르는 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못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전에 비하면 엄청나게 성장하고 발전하고 편리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모르는 게 없고 다 그렇게 못하는 게 없으면서도 갈수록 사는 것은 왜 더 어두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어느 집에 택배가 왔는데 알잖아요. 어린 나이에 시신이 택배로 와. 뒤하고 보니까 그 집에 딸내미가 아기를 낳고 엄마한테 그렇게 보냈다는 말이죠. 이런 어두운 소식들이 여러분 한두 분이 아닙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 못하는 것이 없고 그렇게 잘한다 그런 인간들이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옛날보다 더 많이 배우고 더 교양이 있어지고 더 먹기 좋아졌고 사는 게 다 좋아졌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더 어두워져 가는지 모르겠어요. 정작 못하는 게 없고 모르는 게 없으면서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 많은 돈을 벌어놓고도 그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많이 배워놓고도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요즘 연령이 요즘은 여러분 환갑 잔치는 거의 안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여러분 이제는 100세 시대의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오래 삽니다. 이렇게 오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정도 오래 살았으면 사는 것도 달라져야 되는데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아직도 그렇게 오래 살면서도 그 나이가 되면서도 왜 사는지 아직도 삶의 의미를 모르고 허무하다는 말만 하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오래 살아봤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근본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해결책도 갖지 못하고 아직도 나이를 여러분 그렇게 소모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야 될 대상도 잃어버렸고 사랑하는 방법도 잃어버렸고 사랑하기는커녕 인간성마저 상실해버려서 점점 인간관계는 개인주의화되면서 여러분 더 무섭게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급속도로 더 잘 살아지고 더 발전하면서도 삶의 질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더 옛날보다 더 불행을 느끼고 더 어두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둠의 시대고 세상은 빛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더 이상 어두워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모두가 어둠에 빠져있을 때에 이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태양과 같이 빛난다고 하지 않고 하필이면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태양은요 밝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별은 밤에 빛납니다. 세상이 참으로 어둡기 때문에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밝아서 우리가 빛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둡기 때문에 밤이기 때문에 주님 우리 보고 빛이 되라고 하신 것이고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불평하지 말고 내가 세상에 빛이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은 내가 빛이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걱정이 됩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빛이 되나? 목사님 나는 어둠이에요. 나는 빛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하신 것은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될 만큼 완벽한 인간이 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이 말씀을 잘못 알아듣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될 만큼 완벽한 사람이라면 문제가 뭐냐? 내가 그렇게 완벽하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니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아무도 완벽한 빛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거기서 답을 찾으시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신 것은요 우리 보고 완벽한 인간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의 빛 완전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만이 그 사람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해와 달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지구과학을 공부했으면요 해와 달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와 달을 볼 수 있는데요 해와 달의 차이점이 뭐냐면 해는 자체적으로 빛을 발합니다. 해는요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지만 달은 해처럼 자기 빛이 없습니다. 그냥 그거는 한 흙덩어리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달이 밤에는 이렇게 둥근 보름달로 때로는 초승달로 밝게 밤에 빛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 달이 때에 따라서 둥글게 때에 따라서는 손톱 모양으로 빛을 바꾸어서 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달은 가만히 있대 가만히 두면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 흙덩어리입니다. 그 달은요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빛을 내느냐? 여러분 빛을 발하는 해가 그 달에 비추어서 반사됨으로써 우리 지구에서 볼 때는 때로는 둥글게 보름달로 어느 날은 손톱 모양의 초승달로 보이는 겁니다. 완벽하게 빛을 다 비치는 날에는 보름달로 때로는 이렇게 손톱 모양을 볼 때는 그 부분만 비추어서 우리에게 초승달로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 되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보고 빛을 발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해가 참 해가 되시는 빛을 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의 빛을 우리가 달처럼 고스란히 받아서 여러분 그 달이 그 해로부터 오는 빛을 전체 다 받아서 지구로 반사할 때는 완전히 둥근 보름달처럼 빛을 비추는 것이죠. 일부만이 우리가 빛을 받으면 우리는 반달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살아가면서 참 해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의 빛을 내가 충분히 받으면요 그 빛이 내 삶 속에서 비추어져서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빛과 생명을 갖기 위해서는 제가 주일 저녁에 오늘 저녁 예배 때에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예수님의 사람으로만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것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달처럼 세상을 밝힐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의 빛을 충분히 받으면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이 밝아지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충분히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 나로 인해서 우리 직장이 그 어두운 직장이 환하게 밝아지는 직장으로 바뀌어져 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보니까 너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니까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그 빛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누리며 그 은혜를 풍성하게 소유하게 될 때에 자연적으로 세상을 밝히는 그런 빛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주님은요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그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 주목해야 될 단어는요 소금도 아닙니다. 빛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은요 소금보다 빛보다 더 주목할 것은 세상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금과 빛이 이 두 단어가 동일하게 손가락으로 지목하는 게 뭐냐?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되겠지만 빛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떤 소금이 되어야 되고 어떤 빛이 되어야 되느냐?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을 위해서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요 아직도 세상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란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을 위해서 창조했는데 우리는 세상을 향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하는 목적이 잘못되어 버린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목적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세상이란 것이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여러분 내 사는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목적이 바뀌어져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도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이유는요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돈도 벌고 공부도 했는데 왜 우리가 아직도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느냐?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고 왜 돈을 벌어서 사는지 목적이 잘못되었다.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목적이 잘못되니까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는 목적이 바뀌면 우리 인생의 가치도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목적을 잃어버린 이 세상을 두고 성경은 말하기를 여러분 13절에 보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랬습니다.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 인생이 내가 왜 사는지를 잃어버리면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것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밟혀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한길교회 성도들이 맛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맛있는 사람이 되려면요 여러분의 사는 목적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세상을 위해서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맛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진정 세상의 삶을 만나게 만들어준 세상의 소금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길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찾아줄 만한 그런 맛집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산기슭에 있어도
맛있다는 소문 들으면 사람들이 차 타고 찾아갑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잃어버린 맛을 되찾게 될 것이고 맛집 같은 교회로 우리는 뒤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맛을 잃은 소금 같은 교회입니다. 빛을 잃어버린 등대 같은 교회로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내주신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밟히고 버림받고 있는 것이죠. 왜? 이유가 뭐냐? 교회의 맛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도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맛을 되찾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진정한 소금과 빛이 되려면요, 다시 세상을 위한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을 위한 빛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맛을 잃은 소금 같은 성도가 있는데,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12장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두고 복이 되라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 자세히 보면요, 복이 되라 그랬는데 그 복이 되라 해놓고 그 12장 2절에 그렇게 하고 12장 3절에는요 어떻게 됐느냐? 너는 네 집에 복이 되라, 이스라엘 백성의 복이 되라, 그게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12장 3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었습니까?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비하면요 세상입니다. 너그 민족만의 복이 되라고 안 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세상의 복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주님은요 너희 가문의 복이 되라, 너희 집안의 복이 되라 그러지 않고 세상의 복이 되라고 말씀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도 세상은 우리의 여러분 소명인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위한 소금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한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복이 되는 사실이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복이 되어야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공부를 해도 여러분 내 집을 살리기 위해서 코피나도록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 여러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 위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될 이유는요, 여러분 열심히 직장에서 돈 벌어서 여러분 집안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출세해야 될 이유도 세상을 위해 출세해야 되고, 우리는 한결교회에서 세상을 위해서 사는 법을, 세상을 위해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법을 배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해서 따라합시다. 공부해서 남주자. 남주자는 왜 살살 하십니까? 다시 한번,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출세해서 남주자, 예수 믿어 남주자. 그래야만이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가치가 그때부터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세상의 소금이 되고, 이런 마음으로 세상의 빛이 되고, 이런 마음으로 세상의 복이 될 때에 드디어 이 세상 맛을 되찾게 될 것이고, 이 세상 어둠에서 빛으로 바뀔 것이고, 온 땅의 족속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분 1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될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는, 내가 이 땅에 한 종만이라는 이름으로 와서
내 인생의 이름값을 제대로 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이죠. 바닷물 한 컵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50g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다는 참으로 신기합니다. 바닷물에는 그렇게 50g도 안 되는 정도의 조그만 소금기가 있을 뿐인데, 온 산과 하천에 쓰레기나 쓰레기와 오물들은 바다로 다 몰려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다에 다 몰려들었던 산과 하천의 모든 쓰레기와 오물들은요, 그 바다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작은 소금기를 가지고 그 많은 불순물들이 하나하나 정화되어져서 다시 세상에는 맑은 물로 온 땅 산과 하천과 대지 위에 맑은 물로 다시 되돌려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한길교회가 그런 바다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제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세상에 온갖 오물 같은 인생들, 온갖 산과 하천에 몰려드는 불순물로 가득한 그런 인생들, 죄송하지만 어중이 떠중이들, 참으로 고쳐쓰기 힘든 사람들, 참으로 문제아들, 참으로 망나니들, 해결 불가 모든 것들이 이 바다와 같은 한길교회로 몰려 들어와서 여기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예배로, 찬양으로 그 모든 불순물들이 걸러지고 바뀌어지고 변화되고 고쳐지고 치료되고 인생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자기를 위해 사는 인생이 세상을 위해 살게 되고 맛을 빼앗아가는 인생이 맛을 내는 인생으로 바뀌고 어두움을 자처하는 인생들이 빛을 발하는 인생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정화되어지고 새로워져서 세상에 나아갈 때는 대지를 적시는 맑은 물로 변화되어져 나가는 그런 교회를 꿈꾼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을 꼭 앞뒤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목회자 지고 부흥 안 받는 목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수천 명, 수만 명 오면 뭐 더 할 나위 없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수천, 수만의 부흥을 1번의 목적으로 두지 않는 것이죠. 늘 그렇잖아요. 제가 했던 말은 단 한 사람이라도 정말 와서 인생이 제대로 바뀔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는 그것을 최고의 목표로 둡니다. 여기 와서 인생의 삶의 목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나는 것이 지금까지 제 목표였고 앞으로도 그것이 제 목표입니다. 제가 이 말 한다고 또 우리 목사님은 부흥 바라지 않아요. 그러지 마세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바라는 것, 여러분이 정말 한 번이라도 더 변화되는 것, 정말 인생의 맛을 알기를 바라는 것, 그게 더 제 소망이라 이 말이죠. 그런 저에게 주신 말씀이, 다시 말하지만 다니엘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자. 한 목사 한 명이라도 그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해라. 그러면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목회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바다는 어떤 쓰레기 같은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안에 정말 감당 안 되는 망나니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편이 그렇습니까? 부모가 그렇습니까? 나는 부모 때문에 인생 다 망쳤어. 내가 저 자식 때문에 인생 다 망쳤어. 내가 이 남편을 만나가 인생 1됐어. 오늘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내가 그 사람에게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보고 그 사람이 빛이 되라고 나를 보낸 겁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바다가 되면 됩니다. 내가 소금이 되고 내가 바다가 되면 우리는 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6월달 지나면 또 사랑방은 바꾸겠지만, 그럼 사랑방에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사랑방에 목사님 좀 빨리 사랑방 안 바꿔줍니까? 내가 저 사람을 안 봐야 내가 은혜를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그게 소금이 되고 내가 그게 빛이 되고 그 사랑방이 내가 바다가 되라고 그 사람을 둔 겁니다. 그러니 내가 그 사람을 감당하는 소금이 되고 바다 되기로 결단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했잖아요. 우리는 편한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옳은 길을 가야 될 사람들이다. 내가 그 길을 감당하면, 그래서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별같이 영원토록 비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세상을 만나게 하라고 보내신 세상의 소금입니다.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나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보내신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502장